감사는 나를 살려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전에는 이 추수 이후에 바쁘지 않은 시기를 정해서 11월 셋째 주에 이 추수감사 주일을 정했다라고 해요. 원래 이 절기는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로 해서 넘어온 거죠. 11월 넷째 주인데 우리는 한국 상황에 맞게 추수의 시기를 넘어서 11월 셋째 주로 이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감사, 그리고 이 열매를 기억하며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이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추수감사주일 현수막을 붙였는데요, 여러분 그 위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쓰였는지 아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할 때 삶이 선물이 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감사할 때 삶에 더욱더 더 많은 선물이 풍성하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풍성케 만드는 그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떤 것이 감사하십니까?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신 거 감사하고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낸 것도 감사하지요. 또 일터에서 안정되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사업장 아무 탈 없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이 감사지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감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이 가득해야 되는데 대부분 불편하고 불안한 소식이 가득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불안하고 환율도 얼마나 오르는지요. 또 주식도 올랐다 내려갔다, 거품이다 더 올라간다, 여러 가지 말도 많습니다. 요즘에 또 이런 말도 하지요. 조금 더 존버하라고요. 열심히 버티라고 합니다. 마치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니 신앙도 열심히 버틸 때가 많아요. 감사로 인한 신앙이 아니라,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버팀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버팀의 시기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버팀을 넘어서 그 버팀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버팀의 상황, 우리가 힘든 상황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이야기는 그 답을 줍니다. 감사하래요. 뭐라고요? 감사. 아니, 상황이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풀리지 않았는데 왜 감사를 합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때 모든 것이 풀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능력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이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빌레몬서를 같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빌레몬서를 비롯해서 4가지의 옥중서신을 썼지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옥중서신 중 하나인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으로 버티는 것은 쉽습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면 되고요, 아프면 예배가 간절해지고요, 힘들면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런데 오히려 형편이 좋아졌을 때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해요. 이런 통계가 있대요. 어려울 때는 더 주님을 잘 믿다가 잘 되면 100에 한둘만 남고 떠나더래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나의 주인이다 보니까 그 삶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인정받으면 기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느슨해집니다. 건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에 이야기들 빼고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일정한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어때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여기서 비천에 처하다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낮아지다, 자기를 비우다, 자발적으로 낮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의해서,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무언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낮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는 내가 선택해서 낮아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니멀 라이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미니멀 라이프를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마음만 먹으면 풍족하게 살 수 있던 사람입니다. 학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배경도 얼마나 대단해요. 지위와 능력,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언제든지 이 맥시멈 라이프, 불소유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살다 보니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발적으로 이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합니다. 가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감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억지로 잘못해서 잡혀간 감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자발적으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내가 감옥에 간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나올까요? 아니겠죠.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놀이기구 탈 때 내가 원해서 타면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끌려가면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 힘든데 애들이 타자고 하면은 가야 되거든요. 이게 아빠의 마음이라는 게 세상 살기 쉽지 않습니다. 저런 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어쩔 수 없이 같이 타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내가 자발적으로 걸어야 한 거예요. 억지로가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평, 불만이 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술에선 감사가 흘러나와요. 제가 예전에 한 사업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사업 때문에 베트남 출장을 자주 왔다 갔다 거려요. 주일에도 자주 빠져서 제가 전화 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아니 사업 때문에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 쉽지 않겠어요. 비행기 타는 것도 쉽지 않던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힘들어요. 비행기 값도 많이 나가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데 사업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 활로를 개척해야 되니까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고난이지만, 비록 힘들지만 이게 사명이니까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라면 내가 감당하겠다고 이 고백을 하면서 감옥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떤 경우에도 쓰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내가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대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시선에 있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시선, 바로 그의 시선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던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의 삶이 변하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선이 내 삶을 바꾼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나무와 아름다운 가축과 열매들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런데 뱀이 유혹하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먹으면 더 예뻐진다, 더 지혜로워진다. 근데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볼 때마다 더 예뻐지고 더 갖고 싶고, 그거 없으면 불행한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불편이 사라졌고, 나도 모르게 불평이 사라졌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저것을 꼭 가져야겠다는 마음이 사로잡히면서 어떻게 돼요? 타락이 시작됩니다. 이 불평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에게 내가 없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은요, 없는 것에 불평하는 주일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바뀔 때 감사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저 있으면 좋아지고 함께 할수록 더 좋아지는 이 선물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억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누명도 쓰이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이 요셉의 시선은 한시도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눈은요, 환경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현실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봤고 환경에서 무너지지 않았고 버텼고요, 견뎌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상황이 아니라 이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지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비결을 배웠다고 하죠. 배웠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비밀을 깨닫다, 경험으로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감사는요,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득하는 겁니다. 감사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듯이요. 마치 여러분 자전거 한번 배워두면 오랜만에 타도 자전거 잘 타시죠? 아닌가요? 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한번 배워두니까 가끔씩 한강 자전거 탈 때 걱정이 없습니다. 잘 타거든요. 이게 바로 체득이에요. 몸으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든 그 상황이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체득되어야지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해야 되고 체득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현실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은데 좀 흐릿흐릿해요. 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 간절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아멘. 이 간절한 소원이,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시선을 바꿔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나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시선이 바뀌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내 시선이 바뀌니까 내 말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능력 주시는 이게 뭐냐면 엔디나모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요, 안에서 힘을 불어넣었다, 내면에 새 생명을 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나는 슈퍼맨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나는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닐 때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더 달릴 수 있도록, 더 뛸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멈출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힘을 불어 넣어주시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이 진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내 삶을 진단해 봐야 돼요. 나도 모르게 불평, 불만이 나를 감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 불평, 불만이 나올까? 이것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 원인을 밝혀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경학자들도요 이것을 실험으로 증명합니다. 감사할 때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리고 이 감사의 한마디가 실제로 우리의 뇌를 회복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넣어두신 회복의 질서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말합니다. 감사하라.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라. 그럴 때 너에게 더 놀라운 능력이, 감사할 때 더 큰 선물이, 풍성한 삶이 넘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살려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 능력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이유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요 신경학자들이 발견합니다. 감사하면 뇌가 바뀌고요, 이 뇌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서 인생을 바꾸더래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신앙의 결단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설계해 주신 치유와 회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감사는 절망 가운데서도 특히 빛을 발휘해요. 예전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요즘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마음이 다 무너졌는데 나도 모르게 막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 찌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가 응답하네요. 시리가 아멘이래요. 뭐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 받으러 왔다고.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의 입을 고백했더니 내 숨통이 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감사는 우리를 끊임없이 살려냅니다. 아직 시선이 맞춰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면 나도 모르게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사이클처럼 우리의 삶을 감사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세 번째, 우리의 말을 바꿔냅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요, 말에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항상 말합니다. 늘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해요. 왜 나는 이러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혹시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불행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도 감사할 이유가 있잖아. 누가 말하더라고요. 한국에는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고. 그래도. 그래서 항상 그래도에 살면은 감사가 넘친대요. 이 신앙생활은요,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 이 감사도 역시 문장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언어 습관이에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우리가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우리의 말에 씨를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둔대요. 우리가 봄철에 씨앗을 심어서 이 아름다운 곡식이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의 밭에서 우리가 말을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말을 누가 가장 먼저 들을까요? 우리의 가정입니까? 우리의 부부 사이에? 아니면 자녀들 사이에? 누가 가장 먼저 들을 것 같아요? 사실 내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내 말을 내가 먼저 들어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 그 말대로 내 삶을 바꿔가요. 이런 실험도 있었습니다. 뇌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은 뇌는요,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대요. 그리고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뇌는 가능한 사람으로 바꿔간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바꿔내기를 원하십니다. 말이 바뀌니 몸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삶 전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감사 억지로라도 해봤더니 우리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를 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감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어색하면 주변 지인들과 오늘도 식사 나누면서 감사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럴 때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시선, 너의 마음, 너의 말, 이것들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올 때 너의 삶이 회복되고 너의 삶이 축복된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것이 먼저든 상관이 없습니다. 시선이 먼저가 되든 마음이 먼저가 되든 말이 먼저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이것들이 감사로 채워지는 순간, 이것들 중에 하나가 감사가 시작되는 순간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변하고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정말 안 되면 말이라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는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꿔낼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지요.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슬플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요,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책임져 주시지만
영원까지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감사를 붙잡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세워둘 줄 믿습니다. 또 이 감사가 선포될 때 아픈 분, 상처 입은 분, 걱정이 많은 분, 근심이 있는 분,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은혜로, 회복으로, 치유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